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주의하여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여 깨달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또 구정이에요. 이 구정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정, 구정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설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다를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한 표적인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지로 작정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덮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죠. 믿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교회는 안 간다. 죽어도 내가 예수는 안 믿겠다. 내 주먹을 믿지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제가 이걸 찾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한 단어 고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고집스러움 때문에. 어떤 고집스러움이요?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선지식.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이미 여기에 완전히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고집스러움이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많이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1월 1일도 새해였지만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두 번의 새해가 있잖아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집스러움을 버리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옛 생활을 버릴 수 있어요. 그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볼 때면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참 힘들구나 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꺾어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 속에 많은 환난이 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야곱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이 없거든요. 야곱만큼 얄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고쳐내는데 참 오랜 시간이 통과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집스러움을 바꾸어 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요한복음 9장 40절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으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옆에 있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자기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뭐 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되고 기분이 나쁘니까요,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맹인 날 때부터 육신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뭘 안 가지고 와요? 떡을 안 가지고 옵니다. 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지고 와요. 이 참 제자들도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굉장히 고집스러워. 뭐에 고집스러우냐면 이 떡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엄청나게 고집스러워요. 바뀌질 않아. 예수님께서 5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7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만 있어도 5,000명, 4,000명씩 먹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경험했으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계시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떡 먹을 수 있는, 최소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떡 걱정은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건 못 알아먹어도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냐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만 계시면 떡이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반쪽에 있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다 배불리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그것도 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에 집착해요? 떡에 집착해요. 그게 이 제자들이에요. 그게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지 않고 자꾸 그 떡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 없으면 걱정하고, 떡 없으면 염려하고, 떡 있으면 좋아하고. 옛날에 떡 먹는 욕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떡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떡이 금가루를 뿌린 떡이든 아니면 콩가루를 뿌린 떡이든 아무것도 안 뿌린 떡이든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떡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가루를 뿌리기 위해 죽으라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금가루를 뿌리나 안 뿌리나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빵 만들 때 부풀리는 거. 이 사람들이 떡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 떡이라는 게 진짜 인절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룩 이야기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지금 떡 안 가져와갖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게 참 곤란스러운 거예요. 설교자도 이게 곤란스러워요. 분명히 떡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데 그 떡이 아닌데 떡을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배고프면 무슨 배만 생각나요? 먹는 배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말하는 사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십시오. 그런데 자꾸 과수원에 또 달려있는 배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떠올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내가복음이라고 하시네, 내가복음.
그런 내가복음에 빠져들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42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만큼 수치스러운 말은 없어요. 자신들은 항상 누구를 위한다고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도 이 책 같은 거 사면 꼭 거기다 쓰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 항상 앞에 이제 그걸 썼었거든요. 유대인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하여.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생활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대요? 하나님을 위한대요.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창조한 신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리고 이 생각도 다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부대를 가지고 새 부대를 집어넣으니 뭐가 일어나요? 터지는 게 일어나죠. 옛날 그냥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지지가 않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다 모든 걸 가둬두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딱 틀에 박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의 틀을 항상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못 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막 가로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왜요? 이유는 하나. 자신들이 딱 이렇게 그려놓은 메시아라고 하는 상이 딱 있는데 그 메시아와 예수님은 전혀 부합하지 않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지 않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한 30살 먹은 예수님으로 딱 오셔가지고 막 하실 때마다 막 모든 일이 일어나고 로마 군병들은 막 손을 펴면 막 장풍이 나가서 막 다 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까지 막 진군을 하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따르려고 했을까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걸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신이 많잖아요. 일본의 주된 이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불교에서 저번에 한번 우리 기관장님도 모여서 얘기했을 때도 호랑개교
호랑개교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 짝퉁이 아니고 하여튼 한 종파인데 그런 불교에 그런 게 많아요. 잡다한 것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사원에 가가지고 조그만 불상을 하나 사요. 그리고 거기 저금통인데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동전을 한 개씩 넣으면서 맨날 소원을 빌어요. 맨날 손을 본 다음에 그 동전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떡하냐면 이 불상에는 눈이 있는데 그게 이 눈 안에 홍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한 입씩 해가지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걸 이렇게 점을 찍어서 눈알을 만들어 놓고 사원에 갖다 놔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저금통 불상을 깨트려요. 그래서 불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타고 가서 다시 사옵니다. 이 불상이 잘못돼서 소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씩 놓고 또 소원 부리고 이루어지면 점 찍어서 갖다 놓고 안 되면 갖다 붙여버리고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은 옳은 예수님이고 안 이루어지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른 예수님 또 찾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어. 분명히 여기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아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거다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의미를 깨달아 먹지 못하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신앙생활은 그러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예수님은 누룩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누룩 그랬더니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에게 오늘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까지 떡 없다고 의논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고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은 거 너희들 경험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냐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안 좋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믿음 없음을,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쪽 가서 저걸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제야 깨달으니라.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고집스러움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알아먹지를 못해. 답답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들은 그제야 뭐하더라? 깨달았더라.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제야 깨닫게 하시니라. 아멘. 며칠 빨리 깨닫고 며칠 늦게 깨닫는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읽고 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말씀을 자꾸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리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그걸 바르게 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지, 그것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원하는 대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자신의 잘못된 지식, 그런 것들 다 깨트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파져도 마치 길거밭처럼 그게 들어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요. 다 가져간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가복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 무엇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전통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전통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전통이 나쁜 것이라고 좋은 전통까지 다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뭐 하나 조금 한 부분이 안 좋으면 다 버려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착각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진리인 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죠.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쓸데없는 교회 전통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교회 전통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의 뭐 그냥 진리처럼 수호를 해. 그게 바뀌면 곧 나는 죽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 전통을 고수하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뭐부터 배워요? 그 잘못된 전통부터 배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 온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뭐만 알아요? 전통만 알아. 그러니까 뭘 하기는 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걸 왜 하세요? 그럼 몰라. 몰라. 그냥 해. 교회 오면 원래 하는 거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내가 확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신앙이 생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왜?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말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전통과 바른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르쳐 주어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전통을 지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죠. 뭐가 위에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위에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중간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무엇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전통이 믿음 밑에 있어야 돼요. 믿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돈이 믿음 밑에 있어야지 믿음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돈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돈이 믿음 위에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엇이 그 위에 올라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건 뭐예요? 그들의 전통, 잘못된 전통을 말한 것이었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바는 그건 듣고. 왜요?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건 듣고, 그러나 그들의 뭔 본받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믿음 좋음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구제함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구제하려고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많은 시장에 가가지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놓고 랍비가 이제 구제하는구나, 모두가 다 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냥 장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옷을 왜 만든 줄 아세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거 길게 만들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이병수 목사 제일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뭐가 돼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서 그러고 있는 게 가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23절 이 밑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에 맹세하면 지킬 필요 없지만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뭘 지킨다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에 먹어요? 쏙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 둘 다를 지켜라. 제대로 해라 하려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조상들의 무덤과 비석을 닦고 만들고 멋있게 만들면서 거기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이구 멍청한 놈들, 어이구 멍청한 놈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말할 때 듣지. 그때 선지자들이 말할 때 듣지.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선지자 발이라도 닦아줬겠네. 그러면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뭔가는 외웠고 들었고 그래서 풍월대로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또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걸 깨닫게 될 때 뭐 해요? 그제야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교훈을 깨달았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도 제자들은 앞으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이 될 때까지 깨달은 걸 행하지 못하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뭐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제 깨달았어. 깨달으면 이제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 손과 발이 되어 행하여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뭐 하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비본질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세요. 본질은 이것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고집 부리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말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